오늘 말씀 제목은 빛과 어둠의 공존 이유예요. 조금 더 이제 부제를 달아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셔도 알지만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말씀만 제목만 들어도 말씀이 시원해지는 분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평안인데 말이에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끝을 모르고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신명기 본문 배경은 사실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말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등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 고난, 슬픔, 아픔을 살펴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큰 바다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대군대라.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정말 행복하게 가나안 복지까지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 어린이 구연동화 보면 옛날 옛적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지 않고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둠이 짙을 때 빛이 들어오면 밝음을 금방 느낍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나타납니다. 고난과 고통을 좋으신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들어오면 빛이 대단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둠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빛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와 여러분들은 생명빛 되는 그런 신앙인들, 기독교에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날아가는 참새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됐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략 허락해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은 더 깊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험악한 삶을 극복합니다. 이 험악한 상황을 극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먼저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강복의 복음을 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2절 3절 읽어주세요. 2절 3절. 자,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외치는 것이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읽어보세요. 6절, 7절,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진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대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고 생명인다. 말씀 앞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넘어 지성을 넘어 단지 성경은 지식만 받아들이는 그런 신화적인 책이나 소설책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을 발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흥시키고 영생을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반드시 은혜와 은총과 은사와 축복과 복이 넘치는 것을 바로바로 보게 하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떠난 것인데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못된 조카 롯도 아닌데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지금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 이러죠. 킹 받아버리죠. 킹 받아버려요. 인간 감정으로. 그 젊은, 그거보다 한 30년 앞선 부모한테 열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론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의 종로로 사는 것이 좋겠다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다 이래버려요. 하나님이 선택한 친백성들인데 스스로 사람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성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받는 원리는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 여인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하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중요한 말씀 있을 때는
기독교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천사들이 왔다가 도와주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천사들이 돕는 여러분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대로 이루어질저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 출애굽 시키셨단 말이에요. 네?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얘기했고 내가 데려가리라고 했는데도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버렸어요.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면 자, 요것도 그런 결과물이 어떤가? 요거 철저히 배우고 여러분은 이것과 역설적으로 행하면 되겠죠? 정반대로 행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불신앙이 막 들어와 버렸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럼 일단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신다고 해서 이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은 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절대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 천인이 옆에 쓰러지고 만인이 옆에 쓰러졌는데 나는 죄 많이 지어도 나는 예적으로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애시당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마음을 씻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법칙, 공의의 법칙이 먼저예요. 뿌린 대로 거둘 때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이에요. 이미 어둠의 영이 침탈하여 어두워지면은 에베소 2장 2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무조건 축복을 주세요 이러는 분들은 오늘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자, 읽어서 에베소서 2장 2절. 자, 철저하게 오늘 배우고 반복 안 하여도 이런 올무에 걸려들지 마세요. 하나님 만홀이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해요. 지금 온갖 나쁜 짓은 지금 다 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밀어내었고 지금 죽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석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옛자가 죽어버리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여는 새 사람이어야 돼. 새 것이어야 돼. 새 것인데도 스스로 죄와 사망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끄집어 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같이 들어가갖고 배고프다고 할 때 찐빵이나 하나 주면서 그래 사랑해 형제야 사랑해. 근데 내 능력으로는 이 지옥 같은 이 늪에서 꺼내줄 수 없는데 빵 먹고 그래도 힘내 용기내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까? 살려내야 사랑인 것이에요.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원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의 긴 지팡이가 있는데 앞이 갈고리죠. 그걸로 양이 걸려서 아프건 다리가 걸려서 아프건 끄집어내 준 다음에 치료하고 양털을 씻기고 병원도 데려가고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 자 에베소서 2장 2절의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서 지금 고난이 다가왔어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럼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물이 자 에베소 2장 3절로 이어져.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하여 죄는 제대로 짓고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같이 돼지우리 들어가서 팥빵 나눠 먹고 힘내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그러고 나서 돌아올 힘도 없는데 거기에 내버려 두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죽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아래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넣어보세요. 피 흘려서라도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로 끄집어내고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불신앙이 이미 가득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외면해버려요, 여러분. 마치 마귀가 둥지를 머리에 틀었다라고 하는데, 마귀가 머리에 둥지를 튼 것처럼 예배도 싫어하고 기도도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만 더 싫어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헌신하여서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더 싫어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신앙이 꽉 들어차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당짓고 무리 지어서 이러는 거죠. 우리끼리만 한번 잘 살아보고 잘 먹자, 말도 섞지 말자 이래버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만 영적이어도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기사, 이적, 표적, 체험신앙조차 알지 못하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깨끗이 지워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육체적인 문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육체적인 문제, 사람과의 문제, 돈 문제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자, 어떻게든 급하게 빨리 해결할 방법만 찾지 하나님께 의존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머리 밟히고 돈에게 머리 밟히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에요. 해결책은 도둑질하고 훔쳐도 빨리 해결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진노의 진노를 쌓기 시작하죠. 자, 마음속에 불신앙이 꽉 들어차서 불순종이 일어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 첫째,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사, 이적, 표적, 기적, 기대감,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든 기대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종교인도 신앙인도 아닙니다. 종교를 넘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관심 표현하고 사랑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과 예수님과 동행 동반하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어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따라오고 애국 군대들이 전멸되는 걸 보고 나니까 요거는 사람에게 의지했던 그 마음을 넘어서는 때로는 체험신앙, 기적이 필요해요. 체험신앙이나 기적이 또는 믿는 마음이 일회성이라고 할 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가. 마술사 엘루마 앞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베드로가 악하고 악한 것이라고, 너는 눈이 멀을저다 이렇게 했을 때 눈이 멀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일 때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겠죠. 사울이 바울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졌을 때 택한 주의 글을 쓰려고 한번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분 마음속에
한평생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나라를 심하게 겪은 사람들, 그러면서 뭐 주의 종의 자리나 사역의 자리에 돌아와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요, 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100% 믿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앞에서 더 이상 말이에요, 구걸하거나 비굴하게 탐심과 정욕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구조 속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전멸되고 나니까, 자,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럴 때 그 순간에는 불신앙이 다 사라져요. 불신앙이 사라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 손 높이 들고 해서 주여 성령의 불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걸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면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분들에게 임하였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계속 느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느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일단 큰 죽을 고비에서 살아도 돌아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살아도 돌아오면, 호세아의, 기독교인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노예시장에서 남자친구들하고 놀다가 집문서 팔아먹고, 모든 거 다 팔아먹고 결국 노예시장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호세아의 손을 붙잡고 돌아왔을 때는 신실해집니다. 신실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났을 때는 불임절이 생겨서 하나님만 살아계시다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회성이에요. 그래, 일회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한평생 계속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세 가지 잘 아세요. 따라해.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 정통 교단들이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믿으면 구원이라 외치고, 어디서 되지 않는, 에로스적이지도 않고 아가페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사랑 타령 그만하세요. 사랑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도록 만들어 놓고, 교회 와가지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죽도록 만들어 놓고, 그 고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사랑을 달라 그래서 그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끝까지 말이에요, 당짓고 무리지어서 다른 사람들 인생은 다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면서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 교회는 사랑 맞습니다. 사랑이 공의의 사랑이고 인자와 인애의 사랑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사랑이죠. 너희가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고생하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 내어주시는 분이 선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 체험신앙이 때로는 필요할 때 이러죠. 체험신앙 한 번 갖고 바뀌는 게 아니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뭐 이런 분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다가 신앙이 좀 루저해질 수 있어요. 루저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끔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와서 살아 돌아와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체험신앙이에요. 이럴 때는 체험신앙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이런 것도 주의 종들은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냈는데 너희 교회는 왜 우리 교회보다 성령 더 충만하다 그러면서 성도수가 적으냐? 그럴 때 우리 집사님들 또는 권사님들 머리에 또 킹 받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킹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하고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미 여러분 해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생들은
아직까지 말이 별똥별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기분이 조금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홍해를 가르고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대군대는 몰살시켜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주 성령 대봉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주 거짓골을 하고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노아의 아내가 말이야, 이제 동물들이 다 탔으니까, 자, 흙으로 지어진 동물들이 다 탔어요.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시라고 마음속에 음성을 자꾸 주시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에게 너희들도 아내들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방주에 타라, 시간 1시간 주겠다 이러면 여기에 꼭 말 안 듣는 녀석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노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셈, 함, 야벳, 얼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옷 갈아입고 얼른 방주에 타야지 이러면, 이 좋은 세상에 빨리 타라고 하십니까? 옷 갈아입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막 이래. 그래서 뛰어놀다가 코끼리한테 받치고 곰한테 쫓기고 사자한테 찢겨가지고 거짓골을 못 면한 녀석이 한둘 있겠죠. 그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야벳이라 그러면 안 돼. 야벳은 우리의 조상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누구예요? 약간 약간 비켜가죠, 그죠? 함족석 뭐 이런 족석들 옷도 거의 다 찢겨갖고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말이야 겨우겨우 문 닫힐 때 겨우 타면서 너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러면 오히려 더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신경질 내고 있어요. 뭐 노아의 방주가 비도 오지 않는데 문이 이렇게 빨리 닫히냐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막 이래. 조금 있다가 비가 막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꼭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체험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죽을 고생 한 번씩 하면 체험신앙이 생깁니다. 여기 보세요. 큰 능력을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사건으로 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언제일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고통의 시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과 좀 가까웠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치유해 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가족이나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하물며 베드로와 11제자들도 도망가는 판이었고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를 외쳤어요. 근데 그분이 생명의 주가 죽었다가 부활해 버렸습니다.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다 이젠 죽을 처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참된 사랑은 회개를 건면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시도 말이에요. 우리는 졸 시간이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은 아직 씻기지 않고 옛 자아 속에서 막 헤매고 예수님 못 박아서 아프면 막 회개하는 도중에도 그런데,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도 성령님 임하십니다. 임하였는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가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성령, 온 우주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로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사야 1장 19절 읽어주세요. 이사야 1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여기부터도 또 하나의 강해를 해줍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 땅의 아름다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얻어갖고 아름다운 걸 다 먹게 돼요. 아름다운 순종이죠. 요걸 합치면 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예요. 요걸 6자로 줄여 놓으세요. 아름다운 순종. 여기를 줄여. 여기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아름다운 순종이 이것이요. 순종하였더니 아름다워져요. 네?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 봅시다. 자, 회개하고 순종하였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찾았으면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을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도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1장 19절 이래갖고 그러고 또 그 옆에다가 아름다운 순종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여러분들은 위대한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언하건대 말이에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한 이 설교는 여러분이 잘 적으면 그냥 여러분 개인 설교예요. 여러분이 첫 작품이에요.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건 여러분이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어디를 보느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자,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에 제일 좋은 거 달라고 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계속 이어서 자, 마태복음 7장 8절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연결고를 적어놓으세요. 누가복음 9장 해놓고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래야지 이제 이게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이어져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와보세요. 9절로.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여기까지요. 세상 아버지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가장 좋으신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을 때 대표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빨리 깨닫고 자, 거기다가 계속 강해하라는 것이 여러분 강해해놓고 말씀 사경으로 계속 써놓는 거예요. 써놓고 언젠가는 그래 여러분의 성경 펼치다 보면 여러분의 성경이 1000억짜리도 넘는 그런 보물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 성령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좋은 것이 불순종에서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불순종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큰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앞에서 주셨던 것을 그런 것이 와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귀신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했어요. 그 여러분이 무엇만 하면 자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외치세요. 내가 이미 부욕해 된 걸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 성령 동그라미 해놓은 데다가 해가지고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적어놓죠. 그 옆에다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더 적어놓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위의 복이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한테 실험합니다. 예수님이 있고 여기 말씀 뭘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아부 떨면 예수님 복 많이 주시겠죠. 막 손 비벼가면서 막 세상에서 예수님이니까 가장 착한 척하고 말이에요. 막 물 떠다 주고 말이에요. 물 떠다가 한 100명 뒤에 줄 서고 말이에요. 요 옆에는 이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게 복일까요? 요걸 예수님이 정리해 줬어요. 예수님 오시면 막 물 떠다 주고 아부 떨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옆에 있는데 막 가서 막 아부 떨고 막 예수님 있잖아요 막 이러면 다 일러주고 막 그러고 아부 떨면 이제 복 받을 같은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네. 그냥 아멘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 거기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누가복음 11장 28절로 하살 표시를 바로 해봐요. 옆에 있죠, 옆에 28절로 선을 쭉 그어 놓으세요. 하살 표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27절, 28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7절 먼저 크게 읽으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시면 아부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외하고 겸허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겸허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이랬던 것이에요. 요게 기본 전제가 된 오늘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었는데 자꾸 여러분 킹받게 하면서 말이에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인생들하고 여러분 두세 번 이야기하다가 고개를 돌리세요. 여러분만 손해요.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지만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있으면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수덕 전도사님이나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나 신학대생들이나 내보내면요 가서 다 초토화 시켜버리고 와요. 혼자서 한 1000명씩 이기고 돌아와요. 그 정도 영역이 이미 있어요. 생명의 보호막 속에서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훗날에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에요. 아무리 본인들은 말이에요. 특별한 것이 있을까 이러는데 요 단계는 어떠냐? 이걸 설명하면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을지어다. 이제 겨우 주석집 보고 남의 설교 흉내내고 그러면서 설교 좀 한다
그래가지고 목이 좀 빳빳이 서가지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단계를 몇 번 더 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목이 고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있는 거죠.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받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어서 계속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통과 시험이 다가왔을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이루어 주려고. 진짜 소망은 어디예요? 광야에서 한 두 끼, 한 달 배불리? 아니요. 캠핑하면서 3달 잘 먹고 잘 살고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믿었더라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었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참 신임을 알게 되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는 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 LA 큰 산불 났죠. 큰 산불 났는데 중국 공산당 잡지가 신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미국이 천벌을 받았다 그랬다가 미국이 천벌을 받았다 그랬다가 인생들이 말이에요. 200조 원이당 손해봤다 그러니까 미국이 천벌을 받았다 그랬다가 지금 천벌 받은 사람들한테 벌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관세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일이 돼서 어떡합니까? 이런 뜻으로 전했다는 것이. 이거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또 대놓고 말이에요. 트씨가 대통령인 나라에다가 회개하라 이러면 회개하라는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회개하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말이에요.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트씨 뭐 이래버리면 또 트집 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평택에서 군대를 뺀다 안 뺀다, 방위비를 손가락 하나 더 튕겨서 한 2조 거들려 그랬는데 손가락 더 튕겨서 4조 거듭게 뭐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민족이 힘이 없으면 말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트씨들한테 트집 잡힐까봐. 그래 여러분, 우리 어린 자들 키워가지고 말이에요. 독수리처럼 정말 강력한 말이에요. 새들 중에 왕이죠, 여러분. 그렇게 키워가지고 아메리카를 넘어서는 신앙인들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신앙인이 필요하냐? 메이플라워호에 있었던 청교도인들이 가졌던 신앙보다 더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불평 원망 없이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목숨보다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말이에요. 3초 만에 움직여야 돼. 아니 3초도 아까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서준이 한빛하고 이하가 보이고 라일이 보이는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자 이제 해가 떴으니 구름 기둥을 거둘까 이런데 이미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뛸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순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 세대는요, 아예 매일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자마자 3초 안에 따라하세요. 이미 나에게 성삼위의 복이 맺습니다. 성삼위의 복이 맺습니다.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라헬이도 자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라헬은 내일 아침에 너희 어머니 방 앞에 가서 일어난 소리가 있는데 이미 성삼위의 복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소리 안 들리면은 내일 아침에 서준이, 한배, 얘는 조용히 목사님께 와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한 1분 지나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하도록.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LA 주변의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요,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무가 5년 걸려 성장할 양만큼 여기는 키워놓으면 그 해에 그 정도 자란다는 거예요. 회복력은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이번처럼 산불이 나거나 캘리포니아 폭풍이 불어오잖아요. 폭풍이 불어오면 이 큰 나무들, 보기 좋은 나무들이 막 뿌리채 뽑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매미라는 태풍 왔죠. 작년에 태풍 오고, 태풍 왔을 때 뿌리가 뽑힙니까? 안 뽑혀요. 내가 뽑히느니 저 다리도 같이 무너져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중에 보면 막 뿌리가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나무 밑에 철근하고 막 묶여져가지고 나무가 부러지려 그러면 철근이 휘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한국은 땅이 척박하고 양분이 많지 않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 나무들은요, 바람이 불어도 쉽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글을 만들 때 말이에요, 용비어천가에서 말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가, 샘이 깊은 물이, 뿌리 깊은 나무가 이랬을까요, 여러분? 뿌리 깊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동네 신앙심이 제일 뿌리가 깊을까요? 이거 모르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오산이 생겨버려요. 예? 동해 안 있기를 다행이에요. 이거 모르면 망상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오산에서도 누구네 교회가 무슨 동이 신앙심이 제일 깊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교회 이름이 뭘까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나 와서 까불면 여러분, 까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분을 좀 무시하려 그러면요, 이렇게 하세요. 저 오늘 무시당하면 우리 담임 목사한테 100배나 더 혼나니까 말 조심하세요 그래요. 제가 신앙심이 영권이 따라서 영권, 영능, 영성이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대보다 100배는 더 좋건랑, 따라서 약을 좀 올려도 100배는 더 좋건랑, 예, 그렇게. 그리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한 1000배 정도 더 성장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점잖게 얘기해야 돼요. 네. 100배 정도 여러분이 더 좋아요, 실제로. 깊이가. 그래서 넓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넓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배 정도 더 깊어야 돼요. 깊이가 있걸랑 이렇게 얘기해 버리세요. 알았죠?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는 거죠. 보통 다른 교회는 신앙심이 좀 좋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 1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아예 죽자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아예 죽자고 달려들어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예 목숨 내놓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 물러가면 로마서 14장 8절로, 로마서 14장 8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것도 승천인 거예요. 복음의 5단계 주세요. 복음의 5단계. 복음의 5단계. 복음의 5단계 따라하세요. 예수 탄생. 자, 따라하세요. 예수 탄생. 내 탄생. 여러분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자, 재림했을 때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의 깊이가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첫 번째 소망은 복음평화 통일이에요. 오죽 못났으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쟁을 물려주고 공산주의 영을 물려주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도 안 돼요. 사상과 주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과 주의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도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서 애굽에서 새겨졌던 노예 근성은 큰 경험, 큰 체험, 큰 기적 아니면은요 한꺼번에 씻기질 않았던 것이. 300명이 단체로 순종하려, 300만 명이 단체로 순종하려 그러면요, 네? 우리 교회 같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교회는 목요철이나 뭐 이럴 때 문제 있으면 막 사역해주고 1대1로 해서 해주니까 그때 회복이 빠르죠. 300만 명을 모세가 하루아침에 회복시켜 버리려고 해버리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모세가 죽어요. 기운이 탈진해가지고. 그래서 천부장도 놓는 것이고 백부장도 놓는 것이고 이러죠. 300만 명을 깨우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에는 불이 임하거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모세는 척박한 생활 환경 속에서 40년을 버텼어요. 모세가 살았던 양치는 광야에서 모세는 매일매일이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돌보심 없으면 못 살았던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자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 살아온 사람은요, 여간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은 서운했겠죠. 하나님이 나이가 드신 80에 불렀고 말을 더듬을 정도로 그런 어눌한 삶이 이어졌는데 이제 부르셨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말의 어눌함이 사라졌던가요? 80세 모세가 말이에요, 20대 청년으로 바뀌었습니까? 꿈 많은 20대 청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만 섬기겠다고 모세 말씀에 따르게 다 돌아와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난 근성이 노예 근성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밤이 어디냐? 목숨값은 목숨값이에요. 10명의 선동꾼들이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선동해버렸어요. 잘못된 선동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패역을 할 때 목숨 걸고 패역했어요. 죽자고 모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럴 때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광야길을 같이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누구를 살려놓습니까? 의인의 반열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놓고 그들로 하나님을 증인서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수장이 되고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말입니다, 길갈 땅에서 그 불순종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을 때 길갈, 여리고성이 보이는 동서쪽에서 말이에요, 길갈에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동남쪽이죠. 동남쪽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자기 목숨 걸고 순종해버려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 주 예수께 대한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 것이 척박한 환경에서 연단받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길갈의 밤은 아름다운 순종의 밤이에요. 아름다운 순종이란 뭐냐? 그들의 목숨 걸고 순종하였더니 부모 세대가 물려준 하늘의 형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걸 한자로 줄이면 천형이라 그러죠. 문둥병, 나병을 천형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하늘이 벌 준다 그러죠. 이 천형의 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애굽의 노예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순종의 노예였다. 이런 노예 근성이 여러분.
그런데 길갈의 밤에서 아름다운 순종이 일어나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니까 죽음에는 죽음으로, 네?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목숨값을 얘들이 피로써 증명했습니다. 그날 할례를 받고 비로소 말이에요. 3일 뒤에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롯처럼 제갈 길로 간 인생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을 맞지만 장성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요, 피로써 드려자는 번제단에 누워서도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럴 때 에베소 6장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6장 2절 3절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여러분 형통과 장수가 나오는 방법도 목숨 걸고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서자 그러면 서는 것이고 이미 이 부족은 어떻게 연단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걸 알고 자신들은 목숨 걸고 순종하다 보니까 목숨값이 승리값인 거예요. 여리고성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건국이란 대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말이에요. 넘어졌을 때는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도 광야를 지나게 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특히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사역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고난과 괴로움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괴로움을 이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교회에서 왔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배하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가면 연단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가오지만 기쁨과 즐거움만 기다리면요, 고난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어둠을 겪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내가 강도사잖아요. 내가 전도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거나 안 받거나 사역자들 이럴 때가 있어요. 신학대 가라 그래서 신학대 갔고 헌신 봉사하라 그래서 헌신 봉사했고 어떤 목사님처럼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기적을 베푼다든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단계를 보라고 또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갈의 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나오면 기쁨과 즐거움은 100갑절, 60갑절, 30갑절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느냐?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신명기 8장 3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신명기 8장 3절. 자, 8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 있어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지면 여러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인생 자체가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쫙 떠나가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걸 여러분이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 예수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견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면 한없이 고통을 당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모실 때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에 모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얻어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쓰고 힘쓸 때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넘어질 때 겨우 한 번 이길 때 있어요. 남이 두세 번 넘어질 때 두 번째 조금 정상적으로 이길 때 있어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세 번 넘어질 때 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윗과 일반 백성, 다른 양치기의 간격처럼 넓어져요. 여러분. 한두 번이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도 한두 번이 어려워요. 여러분. 메마른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다가오면 가는 것보다 한마다 들마다 생기가 넘치고 행복이 들끓고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근데 첫날 봄이 다가왔을 때 기온이 좀 달라졌다. 며칠 뒤에 봄을 느낄 때는 이파리들이 파래졌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더워 죽겠다고 하고 봄을 누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믿음이 들어가면 생기가 우리 삶 속에 끝끝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다 받은 바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우리의 저주를 다 청산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 기운, 생기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순종 가운데 꽃을 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순종은 여러분의 이 꽃을 가져오는, 꽃들이 아름답죠. 성령의 꽃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순종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꽃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전에 작업을 누가 해주시냐? 거름주고 또 가지쳐주고 또 우리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흘려 가난하고 찢겨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의 삶과 함께 영혼 구원 받아야 될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또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말이에요, 청산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먹고 그 시절에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인 잘 압니다. 계란값이 올라가면 누가 제일 괴로운지 먼저 압니다. 생활의 저주마저 청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8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읽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부요가 이 속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질병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추함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다 치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인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건강, 내 건강, 예수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상태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언제나 누리면 되겠지만 가끔씩이라도 체험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모시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죄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믿어지면 죄가 사라졌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생명을 얻되 죄가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졌으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위에 순종의 피,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청산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셨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확인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것이에요.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종교로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어 주십니다. 생명을 나눠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암송하면서 성경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슬의 열매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이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의로움도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의 거룩함도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의 인격도 우리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축복도 우리의 축복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이고 이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인 것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부터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명하면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도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돌이켜서 온전한 회개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에서 내로남불 병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돈만 하는 공산주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려고 하는데 어둠의 영이 엄습하여서 가난의 영,
공산주의의 영, 이런 동성애의 영, 종교다운주의 영이 임해버리면 말이에요. 당사자 몇 사람만 괜찮아요. 좀 먹고 살만해요. 근데 점점점 어떠냐? 믿음의 깊이가 결국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넓이도 작아져 버려요. 그러니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는 하나님께 나아오지를 못해요. 나아오려면 기도해야 되죠. 나아오려면 예배해야 되죠. 나아오려면 시간과 뭔가 물질을 드려야 되죠. 나아오려면 말이에요. 사랑이 자라야 되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형벌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단이 자신에게 올 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고, 인내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장난만 하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말장난만 하면 무엇가 떠오르냐? 산수, 숫자가 떠올라요. 계산만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나? 이 인내라는 단어, 오래 참음 있죠.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내하면서 성경 말씀 시편 21편 2절 보세요. 인내해야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내하지 않고 쉽게 이루려고 하니까 매일매일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이. 일어나 빈곤의 악순환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시편 21편 2절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인내하면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가정을 다시 봐야 돼. 세 번째 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 2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3절 4절 읽어요. 4절을 특히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받아서 소망을 이뤄야 돼요. 연단받아 소망을 이룰 때 욥기 전체가 여러분의 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언제나 사랑을 고백하고 인내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물질 세계를 이기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미래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 11, 12, 13절을 오늘 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 12,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분이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의 도자기 공을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고 가니까 눈에 띄는 두 개의 화분이 있어요. 근데 같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강체가 나고 막 빛이 나고 다른 화분은 빛이 나지 않고 어두컴컴하다는 것이. 똑같은 화분인데 왜 그럴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 하나는 이 도공께서 토기장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불도가니를 통해 갖고 막 뜨겁게 불로 구웠고 또 하나는 그냥 유약만 발라서 말렸다는 것이.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막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 매달릴 때도 있고 서운하다고 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불시험 당하게 하는 것은요, 빛나는 성도, 아름다운 순종의 성도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불시험을 당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빛난 천국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순종 없이 아름답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을 통과해야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듯이 성도는 특히 사람인데 말이에요, 고통과 슬픔을 예수 이름으로 통과할 때 아름다운 순종이 일어나서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19편 71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래. 고난당하는 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라 이래버려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있어 세계적인 부효자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유한장애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님. 이분은 기독교인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처음에 무얼로 돈 벌었어요? 요즘 이런 얘기 자주 나오죠. 콩나물 장사로. 자, 종군당을 세운 그분 회장님의 어머니는 콩나물만 팔았죠. 유일한 목사님은, 유일한 집사님은 말이에요, 콩나물 플러스 숙주나물 팔았어요. 여러분, 콩나물하고 숙주나물 팔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숙주나물 장사를 하니까 초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콩나물 팔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콩나물 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뉴욕 시내에서 복잡한 출근길에 숙주나물 배달하다가 트럭이 미끄러져 갖고 고장 나가지고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부속을 못 갈아가지고 말이에요.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 버렸어요. 먼저 자동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엄청 손해를 본 거예요. 지금. 멀쩡하고 제일 비싼 건물을 들이받았어요. 뉴욕에 말이에요, 막 숙주나물, 콩나물이 막 바닥에 떨어져 갖고 막 온통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깨진다 그랬나요? 뒤로 넘어도 앞으로 코가 깨진다 그랬나요?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울면서 말이에요, 이제 망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열애 하나 내고 생활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라도 해서 밥 벌어 먹고 미국에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고 막 울었어요. 울고 막 이랬는데 하도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교통 혼잡이 일어나니까 가까운 TV, 라디오, 방송국, 거기서 출동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유일한 박사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혹시 우리에게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버립니까? 나 이제 빈손 들고 돌아가는데 한국 갈 돈도 없어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 울고 있는 옆자리에서 막 이분 얼굴 찍고 막 숙주나물 찍고 막 옆에 콩나물 박스 찍고 막 애들이 걷어차고 막 밟고 지나간 거 막 찍고 이러고 막, 그러니까 막 가관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미국에 나서기 좋아하는 분들께서 숙주나물의 영양소, 콩나물의 영양소 이런 긍정적인 기사를 내버렸어요. 서양 사람들은 고기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이 나물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보도가 나니까 갑자기 그 박스 보고 주문량이 밀려 들어갔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나물 장사로 그 교회 사람들을 전부 다 취직시키고 돈을 벌어서 제약회사를 세웠고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 보세요. 이사야 57장 1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이사야 57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오늘 유일한 목사님은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도가는 일을 때론 통과하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통과하다 보면 빛나는 도자기 그릇처럼 바뀐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명품 중에 명품으로 더 큰 그릇들로
열방과 민족을 주도하고, 적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전체를 끌어안을 만한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다고, 이것도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좋으신 하나님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때 빛과 어둠의 공존 이유를 압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압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머리로 날아다니면 어때요? 우리는 실제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머리로 새들이 몇 마리 날아다녔습니까? 네?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요. 새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다닐 때 모른대. 날아와서 여기에 둥지를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연히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러니 여러분은 생각을 사로잡아 마귀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마귀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망했다, 너는 끝났다 이럴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둥지가 마귀가 준 재료들로 만들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둥지를 틀지 못하게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떠나가라. 마귀의 둥지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의 둥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밥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암송하고 듣고 쓰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암송하는 걸 권합니다. 암송하여 머리에 늘 간직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둥지를 틀지 못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때부터 인생의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나 계산하다가 넘어집니다. 수십 년 계산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7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마음 사로잡히지 말고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선포한 입술의 열매를 빨리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찬송의 제사 드리고 예배 잘 드렸으면 입술로 기도하여 입술의 열매 잘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인생이라는 밭에서 말이라는 씨앗을 잘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긍정적인 열매를 수확하고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로남불 시대에 여러분 생각이란 밭을 잘 관리하세요. 마음이란 밭을 잘 관리하세요. 자, 여러분 입술만 잘 관리해도 3분의 1은 성공이에요. 근데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면요 100%예요.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순종의 피 순혈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 앞에서 넘어졌는지 알게 되고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삼위의 사랑을 참되게 받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하물며 물질도 쫓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I love you 합니다. I love you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여러분 머릿속에서 성령님께서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의 순종이 아름다운 순종이고 말씀의 씨앗이 아름다운 씨앗이고 하나의 미랄되어 열매를 맺을 때 100배, 60배, 30배, 자녀는 1000배, 만배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 전체를 아름다운 밭 만들어서 누가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려서 빛과 지금은 거의 어둠만 공존하는 거기에 생명빛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한번 외칩시다. 예수 피로 북한 땅에 광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빛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어둠이 사라질저다. 이렇게 됨을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